오래된 습관일수록 그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야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습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 조금 내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싶어가지고 바꾼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예를 쓰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또 이렇게 붙잡지 않아야 하면은 느슨해지면은 곧바로 우리는 다시 옛날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 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던가 하는 식으로 또 그 되풀이되어지는 좋지 않는 습관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 애굽의 수많은 이 신들을 보았어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신이었고 또 파리도 신이고요. 또 이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저들은 430년 동안 눈으로 보고 또 실제적으로 귀로도 듣고 또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끌어 와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런 사건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날에는 정녕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가는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 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사리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들을 많이 보았어요. 노예로 있으면서 저들을 지배했던 그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그들 눈으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그대로 몸속에 익혀져 가지고 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습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습관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저들은 틈만 나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빠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는 과거에 애굽에서 배운 못된 이 습관의 표현이 저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냈지요. 또 수많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을 보았던 것과 같이 또 무엇을 보았냐면은 그 가는 과정 속에 모압이나 또 암몬 또 아모리 족속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그 숭배의 모습을 똑같이 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우리 눈에 실제로 보입니다. 굉장한 것 같고 그것의 힘이 대단한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처지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하고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쉽게 말하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을 보니까 먹을 것이 항상 풍성해. 쌓아놓고 살아요.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몸집도 크고 생긴 것도 잘생긴 것 같고, 자기들은 그냥 허름한 나그네, 그냥 천막 덮고 사는 그런 인생인데 그들은 그래도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부럽고 또 우상 숭배의 힘이 대단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도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들도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저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 나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아파트에서 맨션에서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위의 민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도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믿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거나 내 손으로 하나님을 좀 만져보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눈으로 보았냐? 아무도, 저는 우리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보았거나 만져보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기록되어지는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들어보니까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의 나라가 믿어지는 이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믿었으면은 좀 엄청나게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월급도 좀 많이 받고 하는 사업도 좀 잘 되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친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로또 복권 맞았다고 복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로또 하면은 보통 우리가 10억, 20억, 막 몇십억짜리잖아요. 그래서 우와, 좋겠다. 복권을 그대로 갖고 왔대요. 근데 1등이 아니고 2등이었답니다. 2등. 그것도 하여튼 몇백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마치 그 선교사, 그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차가 퍼져가지고 완전히 차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했던 그 주간인데, 그 성도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를 위해서 또 맡게 해주셨는가 보다 하고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마음에 선한 동기를 가지면 로또도 좀 맞고, 로또도 좀 맞고. 실제로 로또 사지, 난 사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여러 영역 속에서
알되는 것도 막 좀 잘 되고 자식들도 좀 잘 되고 뭐든지 좀 막 잘 돼야 예수 믿는 재미도 나고 하나님이 실제하구나. 야, 너도 나같이 예수 한번 믿어볼래? 그러면 너도 병도 낫고 예수 믿어봐. 그럼 너도 부자 되고 너도 잘 살게 되고 네 자식들도 말도 잘 듣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갈 거야. 이럴 수 있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무엇이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서 돈 번 사람은 돈도 잘 번 것 같고 뭐든지 우리보다 나보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위화감을 느끼면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예수 예자도 못 꺼내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시시로 다가오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못 이기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쪽을 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이놈 하고 몽둥이를 그냥 큰 걸 가져가다가 해초리를 한 대씩 팍팍 뗀다라고 한다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세상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매를 그냥 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중을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했는데 주무시는 것 같고 좀 졸고 계시는 것 같고 열심히 믿는 나나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 가치관, 세계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또 수시로 다가오는 그 환경을 네가 견디지 못하고 늘 세상으로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살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내 자신을 되새겨보고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모세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게 되어져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초에는 독이 있고 쑥에는 씁쓸하고 쑥을 3, 4월 달에 그때 막 나온 쑥 아닌 것들은 써서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치 독을 마신 것처럼 비척거리고 쓴 약을 먹은 것처럼 허우적거리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단지요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비실거리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왜 이렇게 내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느냐? 곰곰이 그 고통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죄라고 하는 놈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느덧 내 가정 안에, 내 이 부모의 대 안에, 내 가정 안에 깊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이 쓴 뿌리를, 독초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 보면서 거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은 그 깊은 곳에 고통의 그 문제의 근원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부모의 죄가 있고 나의 죄가 있고
누군가의 죄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열매가 오늘 나로 하여금 고통의 잔을, 씁쓸한 인생의 고달픈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가 그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초와 쑥의 열매가 맺히게 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쑥의 열매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뱀에 물리게 하고요, 역병에 죽게 만들고, 때로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겨서 죽게 만들고, 또 외적들의 침략을 당하는 벌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는 기근이 생겼고 역병이 일어났고 또 침략이 생겼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독초와 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포로 귀환 후에 국가를 재건하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 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대가로 저들은 2000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에, 이 문제에, 어려운 환경에,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들 속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과연 독초와 쑥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노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노아가 뭐라 하겠어요? 노아는 이 쑥의 또 독초의 열매가 맺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 그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이요, 여러분, 둥둥 물속에 둥둥 떠돌아다니고 모든 짐승들이 수없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노아는 바로 저것이 죄의 열매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본다면 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행위를 한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물어본다면 고라, 다단, 이 아비람을 삼켜버리고 갈라진 땅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 살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독초와 쑥의 열매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통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에 이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지는 만류 인류의 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 사과는, 물건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집니까? 놔두면 이것이 그냥 둥둥 떠 있든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법칙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높은 곳에서 거기서 놔두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층, 4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은요, 웬만한 사람은 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법칙을 모르고 63층에서 내가 뛰어내려 나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직사합니다. 어제 우리 최은희 성도님이 오랜만에 교회 와 청소하러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갔어요. 근데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하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날인데 안 왔네. 근데 참 이 국률의 은사가 있어요. 극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길고양이 이런 고양이들도 쉽게 또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에게도 먹이를 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짠한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노정래 집사님이 그 집에서 길고양이들을 늘 이렇게 밥을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안 준다는 말을 듣고 짠해가지고 어제는 고양이 사료 20kg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혼자 못 들고 가니까 그래서 내가 성도님 고양이 사료 20kg 얼마야? 쌀값 보다 더 비싸지. 아니요 목사님 말 못해요. 차라리 내 속으로는 그 말을 못했는데 차라리 고양이 사료 20kg 사다가 길고양이한테 줄을 바에는 쌀 20kg 사다가 누구를 좀 주지. 이 말이 좀 나오고 싶은데 그래도 자기는 들고양이가 불쌍해가지고 없는 돈에 고양이 사료 20kg 사다가 갖다 준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 집에서 우리 하경이가 들고양이 2마리를 집에서 키워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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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대는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 밑에서 하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도 몇십만 원 주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애지중지 고양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세상 이 고양이가 얼마 전에 집에서 파리 한 마리를 씩 이렇게 잡다가 그만 그 아파트가 한 몇 층인가 9층인가 10층인가 된 거기서 낙상해가지고 그냥 쫙 뻗어서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양이라도 고양이 낙법을 하면 웬만한데 2층 3층 같은 경우는 낙법을 통해서 탁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안 다칠 텐데 지 아무리 고양이라도 10층 아파트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 같구나. 그래서 되게 미련한 고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 동물들은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파리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져가지고 낙상해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아니 고양이가 얼마나 멍청하면은 세상에 파리 잡다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가지고 낙상해 죽는다고 말인가. 여러분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고양이라도 떨어져야 죽을 수밖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만유인류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더러운 음식 찌꺼기를요 여러분 며칠만 거기다가 가두어 놔보세요. 거기에 구더기가 일어나고 냄새가 풀풀 끓어요. 집안에 청소 안 하고 사람의 몸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불결하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에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요 배탈 납니다. 배탈 나요. 좋지 않은 음식, 좋지 않는 환경 속에 살다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질병의 법칙을 어기면은 괴로움이, 고통이,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탈난 이 잘못된 음식을 안 먹어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놓은 법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연 법칙만 어겨도 어김없이 그 대가를 치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도덕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도덕법을 어기면 그 대가는 어김없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용서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이 강조하고
어떤 죄를 져서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한번 예배드리면 되지, 내 헌금 몇 푼 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몸 바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독초를 또 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법칙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법을 어겨놓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벌 내려주지 마옵소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요. 이미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칙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어기질 않아요. 그래서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기도할 때마다 기적만 바라고 있어요. 기적이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요, 보통의 경우에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며 살지 마십시다. 평범하게 내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법칙 안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돼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직장에서 인정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호의를 입고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않는 자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통하여서 그 법칙에 의해서 이끌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 대가를 받아요. 작은 고통법규 하나를 어겨도 그 고통법규를 어긴 만큼의 내가 범칙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쑥과 독초로 가는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 독초와 쑥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고, 오늘 19절에도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나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나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독초와 쑥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른 땅인지 젖은 땅인지 자연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어떤 뿌리에 그 삶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나쁜 놈들만 많으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놈 소굴이 되고 말아요. 교회도 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람, 죄로 더덕더덕 묻어있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저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듣기 싫어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는 아멘 아멘 하죠. 저주가 임합니다. 절대 하나님 나는 저주 안 받습니다. 내게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는 듣기 싫어도 우리가 저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떤 자가? 불순종한 자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가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 모아놓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지금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힘있게, 저보다 더 힘있게 막 설교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축복의 말보다도요, 여러분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만을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사고 생각 속에 무엇이 잘 되느냐,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이 사고 가치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 이야기했듯이 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맞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권력도 힘 있는 자가 말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꼭 우리 눈으로 볼 때에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뭐든지 좋아지는 것을 볼 때 복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네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참 잘 견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것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그 고비를 내가 잘 견디고 또 그것을 통과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눈으로 볼 때 꼭 잘 되는 것만이 여러분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통과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도 당신은 정말 복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 심어서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습관에 따라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습, 좋은 습관들을 내가 자꾸 만들어 나가서 그 좋은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고 나의 인생이 잘 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